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7장 11절에서 27절입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레위기 7장 11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레위기 3장에 보면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화목제의 추가 규정으로 어느 때에 화목제를 드리는지와 화목제물의 처리 규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12절에서 21절에 화목제에 관해서 두 번째 규정을 말해주고 있고요. 22절에서 27절은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는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은 화목제 중 감사할 조건이 생겼을 때 드리는 감사제를 설명합니다. 이 감사의 화목제를 드릴 경우 동물의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제를 함께 드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요. 12절에 보면 누룩을 넣지 않고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을 설명하지요. 누룩을 넣지 않고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으로는 기름 섞인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립니다. 13절은 누룩을 넣은 곡물로 만든 유교병을 화목제로 드리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런데요, 누룩을 넣은 유교병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의 제사에서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레위기 23장 18절에 보면 유교병을 제사의 피와 함께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하였고요. 레위기 2장 11절에 모든 소제물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셨어요.
또 레위기 6장 16절에서 17절에도 제사장의 목인 남은 소제물에 남은 것을 먹을 때도 누룩을 넣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누룩이 있는 유교병으로 드리는 제사는 이례적이죠.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에서 누룩을 넣어도 되는 이유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14절은 감사의 화목제를 드릴 때 소제물 중에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15절에서 18절은 화목제물을 언제까지 먹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목제를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지요. 여기서 화목제를 드리는 세 가지 목적이 드러나는데요. 첫 번째는 감사제,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드리는 화목제이죠. 두 번째는 서원제입니다. 서원한 것이 성취되면 드리는 서원제.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드린 제사가 바로 서원제이죠. 그리고 마지막 제사가 자원제입니다. 첫 번째,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제의 고기는 그날 다 먹어야 합니다. 다음 날까지 두면 안 되죠. 두 번째, 서원이나 자원하여 드린 제물의 경우 바친 날 먹고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일까지 남겨놓고 먹을 수 없으며 고기는 셋째 날까지 남아있으면 불태워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화목제로 드린 고기를 그날 또는 다음 날까지만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에 관한 문제였을 것이죠. 열대지역이기에 제물이 이틀이 지나면 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룩하게 바쳐진 제물이 부패하게 되고 이는 드려진 제물에 흠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이유는 위생상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쉽게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이틀 이상 남겨두지 말라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유가 가장 타당할 것 같은데요. 화목제의 특성상 함께 나누어 먹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화목제물을 드린 고기를 저축하거나 비축하지 말고 다 나누어 먹으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제물을 비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힘이 있는 사람일 텐데요. 그가 누구든지 간에 비축하지 말고 다 나누어 먹으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식사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기는 다음 날 또는 그 다음 날까지밖에 둘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어차피 남은 고기는 불에 태워야 하니 나누어 먹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고기를 남기지 말고 다 나누어 먹으라는 것은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충분한 배려가 깔려있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축하지 말고 그날 모두가 다 가난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함께 먹으라는 의도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냥 한번 상상해 보는 건데요.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돈을 제한하거나 저축할 수 있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면 이 세상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의 돈의 80%를 상위 20%의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잖아요. 재물을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는 규정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이 그대로 묻어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은 화목제물을 먹을 수 없는 경우를 기록합니다.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물은 모두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이 거룩한 장소인 회막들에서만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목제물인 제물은 회막 바깥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었지요. 회막 밖에서 제사를 드린 사람들과 성막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과 함께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한 규정이 덧붙여진 거죠. 19절에 보면 만약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반드시 소각하라고 합니다. 이 부정한 물건은 레위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때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은 부정한 자가 화목제물을 먹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지요. 부정한 자가 화목제물을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부정한 상태에서 절대로 화목제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백성 중에 끊어진다는 말은 1차적으로 사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밖으로 추방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화목제물은 가난한 사람까지 모두 다 같이 배불리 먹게끔 되어 있지만 고기를 아무렇게나 다루어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되고 또한 부정한 사람이 먹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는 누구나 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예배할 수 있다고 해서 아무나 아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합니다. 누구나 다 예배할 수 있지만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렇게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십니다. 마지막 22절에서 27절은 기름과 피에 관한 규정입니다. 22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이 규정은 이스라엘 자손이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규정입니다. 첫 번째, 이런 짐승의 기름을 먹지 말라는 규정이죠.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 그리고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은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명령이 눈에 띄는데요. 스스로 죽은 것과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짐승들은 자연사한 짐승이나 야생에서 죽은 짐승인데요. 이렇게 죽은 짐승은 어떤 경로로 죽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독사에게 물려 죽을 수도 있고 전염병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짐승의 기름은 위험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런 짐승의 기름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26절에서 27절은 백성이 사는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피 자체를 먹지 말라는 것을 포함해서 피를 완전히 제거하고 먹으라는 의미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이유는 피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즉 생명을 상징하는 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고기를 먹더라도 그 생명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또한 이 피는 모든 동물의 속죄 제단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절대 피채로 먹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 규정을 어기면 그 사람은 다 백성 중에 끊어질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대신하여 제물이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제물이 죽는 현장에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생명이 죽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제물이라고 함부로 죽일 수 없으며 인간의 마음대로 생명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생명을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리고 귀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